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두실 짝져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보냅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는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같이 줘서 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말씀을 하셔요.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뽕나무 보고 뽑혀지라고 하면 뽕나무가 뽑혀져서 다른 곳에 심겨질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겨자씨 하나는 콧김에도 옛날에 이스라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겨자씨 그 씨앗을 몇 개씩 넣어가지고 다 코팅해서 우리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알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 저기 성도 하나가 그걸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성경책 위에 따로 하니까 어디 가는지 없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볍고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하나님 앞에 그 씨앗,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보니까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될지어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으쌰으쌰해서 큰 믿음 있는 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장로님, 제가 어떤 장로님 너무 보기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이 강단에 서서 가끔 기도 인도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할 때 보면 너무 잘하세요. 너무너무 사회도 잘 보고 기도의 영역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조그마한 물질의 이권이 대해지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어. 그냥 그 돈의 그 작은 물질 때문에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 사모는 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목사님한테 소, 말, 돼지 난리를 치며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건 온데간데 없고,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다 까먹는 거예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사회 잘 본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이권이 개입됐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오직 믿음으로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여기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말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잠히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볼 땐 큰 나무 같고 바위 돌덩어리 같고,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은 능히 이길 거야, 저 사람 믿음은 대단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보잘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날아갈 것 같다. 저 사람한테 무슨 믿음이 있겠어? 저 사람 보면 삶이 너무 피폐하고 그냥 이러고 다니지도 않고 늘 항상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말도 적어, 음성도 적어, 항상 봉사할 때도 보면 듯이 살짝 하고 가고 그래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위에 문제가 생길 때 잠잠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스모그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분은 이사도 제가 언젠가 말했을 거예요. 이사도 안 간대요. 전사님 저는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이 동네를 못 떠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기가 없어요. 연세가 70세인데 아기가 없이 오직 부부가 목회에 정진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은 건지 안 낳은 건지 모르지만 자기가 후계자가 없대. 자녀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자기가 볼 때 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할 만하고 너무 믿고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라 평생 자기는 그 목사님을 못 떠나서 자기는 그 동네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은퇴가 할 때가 됐어요. 70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번복하시는 거예요. 응? 아, 나 75세 5년 더 할 거야. 75세가 되니까 나 3년만 더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목회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회가 이제 교회가 슬렁슬렁 할 거 아니에요. 그분 성도들이 볼 때는 아 이제 우리 정유섭 전사가 후계자가 될 거야. 뭐 이기업 전사가 후계자가 될 거야. 막 이제 자기네끼리만 누구 후계자 1순위 2순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재직들도.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4분 오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요. 정말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목사님 늙으면 내가 뒷바라지하고 친정아버지처럼 시아버지처럼 내가 옆에 가까이 가서 그분 섬기고 그 사모님하고 내가 평생 섬길 거야. 내가 평생 뒷바라지 할 거야. 밥에다 먹일 거야. 빨래 해드릴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고 오열되니까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데 제합장소 저만 만나면 목사님을 흉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사님 목사님 늙어서 꼬부라지면 옆에 가서 밥해서 먹일 거래미. 사모님 평생 목사님 먼저 소천해서 천국 가시면 사모님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살 거래미. 너 그 목사님에서 금식하며 단 하루라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대해 본 적 있니? 왜 그렇게 목사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냐? 왜 네가 심판주가 돼서 하나님이 되냐? 그러니까 그건 그러네요 전도사님. 그러면서도 십자가 밑에 안 나가더라니까. 여러분 남의 말하고 비방하기는 너무 쉬워. 그런데 나에게 가시노릇하고 나에게 아픈 사람, 나에게 실망 끼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못 되는 사람에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 중보하느냐고. 나는 남한테 기도받기를 큰 즐거워하네. 전사님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집사님 나 위해서 작정 예배 드려줘. 집사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집사님 은혜 안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정작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 기도해준 사람, 나의 중보자가 됐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 그랬대. 그 사람 저랬대.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비방하는 애는 1순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욕할 때, 다 그 사람을 떠날 때 잠잠히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도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나는 이 시대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를 나는 찾고 다닌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내가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삶으로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갈까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있느냐. 이 주에 이걸 하나님이 묵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집에 있는 조그마한 주석을 찾아보고 핸드폰에 들어가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부 다 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믿음 막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처리하고 어저께 계속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왔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올라가요. 오늘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알아줘요? 이 조그마한 것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이 보잘것없는 것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나? 안 알아주는 거야. 누가 눕기도 안 주는 거야. 그 믿음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켜준다는 거야. 다 아니라고 할 때, 다 저 사람 나쁘다고 할 때 한 영혼이 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나와서, 이 부족한 자가 나와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큰 나무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아. 그런데 응답이 안 돼. 자꾸 누가 나를 가시로 찔러. 자꾸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내 기도는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에 기막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원망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릎 꿇겠습니까? 제가 신대방에 개척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셔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낙타가 너무 크잖아. 낙타가 얼마나 커. 근데 그 낙타가 십자가 밑에 딱 나가는데 바늘기 그 천국 가는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적어. 근데 그 낙타가 점점 적어지는 거야. 낙타는 어떨 때 낙타예요? 뭐든지 실을 수 있을 때,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싣고 주인이 부리고자 하는 대로 다 부려먹을 수 있을 때가 낙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네가 무슨 낙타니, 네 꼬라지가 무슨 낙타니, 네 꼬라지가 뭘 할 수 있니,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낙타는 어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힘 다 뺀 거야. 근육 다 뺀 거야. 뼈 다 뺀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쩌게 낮아져서 그 낙타의 존재 가치가 그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천국문을 열더라니까.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거는 겸손함이 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낮아짐이, 내 자존심을 세워서는 절대 천국문 못 열어요. 응답의 문요 못 열어요. 내가 십자가 밑에 철저하게 죽고 낮아질 때,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성판 주만 보일 때 그 주님이 나를 실처럼 얇게 해서 낙타 바늘기 속으로 집어넣어요. 믿음은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기도 얼마나 했다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콧김에도 날아가지고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능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고 기름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왜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제 그제 금요철에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뭐 환상도 보더라고요. 말할 때 뭐 환상이 하나님이 한국에 가야 됐는데 뭐 어떻게 해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줘서 왔고 뭐 그런 사람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도움 받을까? 목사님이 전도사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죠. 목사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겸손해지세요. 자꾸 나한테 가시 주는 건 하나님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연단이 저는 사람 연단이었어요. 물질로 막 연단하다가 조금 하나님 볼 때 이제 물질을 조금 이제 쓸만하신지 사람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나쁘다는 거예요. 뒤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 귀 닫아라, 눈 감아라, 말하지 마라, 십자가 밑으로 가라. 정말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다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저거 집어쳐넣어라, 저거 그냥 가만히 놔주지 마라.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칼을 품고 갔을 때 3번이나 너무 나를 괴롭혀서. 그런데도요, 십자가 밑에 가서 조용히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나를 원수를 옆에다 갖다 놓는 건 너 고치라는 거야. 너 믿음으로 변화되라는 거야. 기도로 다시 거듭나라는 거야. 더 기도하라는 거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원수 목전에서 원수가 다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나한테 가시가 와요? 누가 자꾸 나 찔러요? 누가 자꾸 나 자존심 상하게 해요? 나 아프게 해요? 그러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또 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또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리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저주가 와요, 문제가 와요, 질병이 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역동하리라 그랬는데 그건 뭐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 문제가 자꾸 오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를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내가 못 누릴, 그 은혜 누릴 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자. 시작.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자. 나를 돌아보자. 맞아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사람하고 안 만나요. 십자가 밑으로 가요. 제가 특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의지해받고 남편한테도 의지해받고 세상에도 의지해받고 물질에도 의지해받고 내 재능에도 의지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니까.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잡기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그것이 기름부음이 돼서 능력이 돼요.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나 보잘것없는 재능이, 보잘것없는 기술이 기름부음으로 능력이 되고 콘텐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막대기가 되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아까도 음악이 너무 작아서 근데 성령님이 저를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30분 이상 먼저 기도해요. 정세엽 전도사 30분 이상 나랑 기도하죠.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준비 다 해놓고 부족한 게 없나,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철저하게 점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미달되는 거예요. 막 제가 저 뒤에서 찬송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프면 팔딱팔딱 뛰겠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그릇 준비하라고 했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종쟁이 가져와서 복담 깼다 딸랑딸랑 올 땐 얼마나 가벼워. 종쟁이 하나는 들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큰 고무다라는 얼마나 끌고 오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택시도 타야 돼. 때로는 지나가는 트럭 있을 때 나 이거 좀 실어달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돼.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 준비되었죠.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남의 탓하지 말고 나한테 가시가 오고 엉겅퀴가 오고 자꾸 쓴뿌리가 날 때 남의 게 아니에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 그러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 이 사람아. 가서 나 만나. 거기서 내가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항상 왜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치료받으라고. 더 믿으라고. 더 믿음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더 십자가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여. 네 자존심 거기서 꺾어. 네가 잘난 척하는 거 꺾어. 네가 조금 알고 있는 거 다 뽑아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기도만 해서 응답받은 거 어제로 끝난다고. 오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라고. 오늘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오늘 한 주 동안 살 수 있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세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단박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 어제 주일날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까? 이미 운전대는 잡았잖아. 오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직통할 거냐 후진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안 되면 뒤통수 때려가지고 이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 잠잠하게 기다려 주시더라고. 네가 믿음으로 가고 있나? 근데 많이 비켜나갈 때 한 대씩 때리시더라고. 조금 비켜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근데 많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질 때 주의 지팡이 한 대 탁 치면 아이고 이러고도 오더라고. 내가 그러더라니까. 어지간히 비켜나서는 하나님이 로봇처럼 발로 안 차더라니까. 가만히 놔두시더라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로 모읍시다. 아멘. 나에게 가시가 있어요.
엉겅퀴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냐고 10년 20년 무릎을 꿇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세요. 절대 자존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스펙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것을 다 빼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과 학문과 모든 경륜이 어떻게 한다고요? 똥물과 막말로 똥물처럼 여긴다. 왜? 그게 자꾸 주님께 가는 걸 막으니까.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성으로 거듭날지어다.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응답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더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다 받아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끝까지 십자가에 무릎 꿇는 거.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릴 거야.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날 거야.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밑에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산이 들어져서 바다로 던져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 심겨지고 그런 거룩한 영적 능력을 입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막 믿음 있고 능력 있고 막 나 40일 금식을 베푸는 제가 어디 가면요 목사님들하고 이 명함을 많이 받잖아요. 40일 금식 4배 21일 금식 4배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럼 내가 그럼 목사님은 40일 금식 4회 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겠네. 안산에 가면요 왕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왕권. 그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처럼 되려고 40일 음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7번인가 제가 알기로 7, 8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2단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받았어도 그 받은 것까지 얼마만큼 믿음으로 부풀려서 30배, 20배, 100배 복을 누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많이 주면 뭐하냐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다 새는데 금이 가서 쭉쭉쭉쭉 다 빠져나가는데 이빨이 빠져가지고 어느 쪽에서 새는지도 모르고 새고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 찾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보면 기도 먼저 하세요. 10분 이상 기도하고 일 시작하세요. 아멘? 우리 이경주 선생님 사법이 알았죠? 10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 가세요. 조금 그래서 일찍 더 오세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저도 그럴게요. 정기섭 전도사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서원님 알았죠? 기도하고 예배 준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도 떡떡이 만든다 그랬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심어서 그걸 통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마음 만들고 싶었어. 그 은혜 주고 싶었어. 아멘? 가시 있다, 엉겅퀴 있다, 더 십자가 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이고 막대기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권세를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신뢰가 부족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뽕나무더러 뽑혀져 옮겨 신기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사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빼내지 못한 가시원범 기간 내에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 주님 훈련받고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나를 뽑아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옆에 사람 탓하고 아버지 환경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의 십자가 말씀만 의지하여 아버지만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다 뽑아내어 믿음의 씨앗만 심겨지는 기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하늘문 여실 걸 믿사옵고 이 시간 우리가 앞서면서 기도할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각자 깨달은 대로 성령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열어가시오.